할렐루야. 주 예수 안에서 우리가 거듭난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삶은 우리가 정말 삶을 다스리며 사는 아름다운 삶입니다. 성공하는 삶이고, 그리고 정말 만족한 삶이고, 그리고 또 영광스러운 삶입니다. 오늘 1월 24일 수요일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조명해보고 누구인지, 어떻게 사는 것이 마땅한지 다시 거울을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누는 제목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도록 부름받았습니다 라는 제목입니다. 고린도서 5장 1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정말 놀라운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낳으셔서 우리 영이 새로운 피조물, 정말 새롭게 재창조된 그런 사람으로 변합니다. 그래서 이전 것들은 모두 다 지나갔고 이제 새 것을 우리가 새로움 가운데, 생명의 새로움 가운데 걸어야겠습니다. 기독교는 교회에 출석하고 어떤 모임에 참석하는 것을 훨씬 뛰어넘습니다. 사실 기독교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 사람이 드러나고 노출되는 것으로, 즉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 사람의 정체성과 그의 권리와 능력과 영광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에 대해서 오해하고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상당히 오해하고 그런 종교적인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마치 예수 영접하게 되면 교회 일원이 되고 교회 출석하면서 주일날 교회 가고 나름대로 주님을 의지하고 살아가고 하는 것이 기독교의 전부인 것 같이 사는 사람이 너무나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에서 복음서에서 또 서신서에서 본 정확한 기독교는 다른 것이 아니라 그 비밀이 바로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 영광의 소망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거듭난 그리스도인으로서 새로운 정체성,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새로운 정체성을 가지고 그 새로운 피조물이 받은 삶이 무엇인지 그 권세와 능력과 영광을 나타내며 사는 삶, 그것이 바로 기독교인의 삶입니다. 세상은 우리를 인식하거나 파악하는 데 어려움을 겪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똑같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0절은 말씀합니다.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세상은 우리가 그분에게서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를 알지 못합니다. 우리는 그분과 동일한 생명과 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영생하는 생명을 주셔서 이 땅에 보내셨던 것과 같이 우리가 거듭날 때 우리는 영생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이 땅에 있었지만 그분이 육신을 입고 있었기 때문에 그 당시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예수님은 그냥 마리아와 요셉의 아들, 그냥 태어난 아들, 한 인간이라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다시피 그 생명이 하나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예수님은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났지만은 하나님의 생명을 갖고 이 땅에 오신 분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그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세상은 지금 거듭난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 주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그들은 쉽게 알아채지 못합니다. 한 번은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아래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이 세상에 속하지 않으시고 감각의 영역으로 태어난 신성이라고 유대인들에게 알리셨습니다. 감각의 영역, 다른 말로 하면 물리적인 영역으로 태어난 그 하나님의 그 성품,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 신성한 능력으로 바로 하나님의 그 성품을 가지고 하나님의 본성을 가지고 감각의 영역으로 나타나신 분,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분은 영의 세계에서 세상으로 들어오셨습니다. 영의 세계만 계시던 분이 육체를 입음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나타나신 것이죠. 예수님처럼 당신도 세상, 곧 자연 세계에 있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세상을 다스리기 위해 위에서 태어났습니다. 로마서 8장 19절은 말씀합니다. 피조물을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당신은 이 땅에서 통치하며 하나님의 왕국의 영광을 드러내도록 태어났습니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입니다.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이 이 땅에서 그렇게 사셨듯이 또 지금 그러하시듯이 우리가 바로 세상을 다스리는 자로
살아가도록,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이 땅에 나타나고 통치함으로 그 영광을 드러내도록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네, 우리는 택하신 족속, 많은 세대가 있지만 우리는 선택받은 세대입니다. 그리고 왕같이 자기 삶을 다스리며 제사장의 직분을 담당하는 그런 화목해 하는 자로 우리는 살아갑니다. 거룩한 나라, 하나님을 위하여 구별된 그런 우리가 나라의 백성이고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라는 그런 대목을 어떤 번역본에서는 정말 독특한 종족이다, 동독한 백성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바로 새로운 피조물을 일컫는 말입니다. 이렇게 우리를 탁월하게 권세 있는 자로 우리를 만드신 이유는 우리를 어둠에서 불러내어 그의 빛에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 그렇게 그분의 아름다움을 선포하도록 우리를 탁월하게 만드셨습니다. 어떤 사람이 정말 우리가 세상에서 볼 때에 어떤 사람이 정말 교육을 최고의 교육을 받고 그래서 아주 유식하고 그다음에 벌써 옷도 너무 잘 입고 아주 세련되고 말하는 것이나 행동이나 예의범절이나 지혜의 모든 분에 탁월하다면 우리는 저 사람이 정말 좋은 가정에서 그 좋은 교육을 받은 사람이구나라는 것을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바로 우리가 이 땅에서 이렇게 다스리고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우리 왕국, 우리가 들어온 새롭게 들어온 그 기이한 빛 가운데 있는 이 왕국이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우리가 선포하시려고 우리를 이렇게 탁월하게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생명의 부르심입니까? 당신은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걷고 그것을 드러내도록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나타내고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 이 땅에 오셨듯이 당신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도록 하나님의 택함을 받았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을 전시하도록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예, 전시하도록이라는 단어가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확대 번역본에서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 전시한다. 예, 우리가 보통 전시한다 하면 어떤 회사의 전시회라면 우리 회사에서는 이렇게 아름다운 물건을 만들고 있습니다 라고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만약에 우리가 지나가다가 명품 샵에서 전시된 쇼윈도에 전시된 걸 본다면은 최고의 아름다운 신상 좋은 작품을 밖으로 내보낼 것입니다. 그래서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우리 가게에 들어오면 이렇게 아름다운 정말 명품들이 있습니다 라고 보여주는 것이죠. 바로 우리를 봄으로 말미암아 왕국의 아름다움 또 하나님의 덕을 우리가 전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이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도록 택함을 받았다고 말씀하시는 의미는 당신에게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뜻입니다. 당신을 통해 어둠의 정사와 통치자들과 세력들을 다스리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리는 것이 아버지를 기쁘게 했습니다. 오늘날 당신은 하나님의 인격의 정확한 형상이고 그분의 꿈의 성취입니다. 당신은 보지 못한 눈을 보게 하고 들리지 않는 귀를 듣게 하며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들을 쫓아내며 죽은 자들을 살리도록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당신의 부르심을 성취하십시오. 당신의 삶을 향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 안에서 걷고 그것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보니까 우리가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도록 택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는 바로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는 모든 능력을 부여받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둠과 정사, 어려움과 통치자들과 어둠의 세력들을 다스릴 수 있는 그 각종 지혜가 우리에게 주어졌고 그리고 바로 하나님의 정확한 형상이다 그랬습니다. 마치 예수님이 하나님을 정확히 나타내는 형상이셨듯이 이제 이 땅에서 현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정확히 나타내는 형상이고 그분의 꿈의 성취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시던 일은 연장되어야 하고 또 계속되어야만 합니다. 예수님이 그러하셨듯이 병자를 치유하고 눈먼 자를 보게 하고 죽은 자를 살리기까지 그 일을 예수님이 바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우리를 어떤 위치와 어떤 권세에 놓고 어떤 능력을 부여하심에 따라서 우리가 그 일을 할 수 있는 모든 것은 주어졌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영광 안에 걷고 그것을 드러내는 일이 바로
우리 일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도록 부름 받았습니다. 예, 로마서 8장 29절 30절 읽겠습니다. 로마서 8장 29절 우리 30절 읽도록 합니다. 29절 읽겠습니다. 그분께서는 미리 아신 자들을 자기 아들의 형상과 일치하게 하시려고 또한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를 많은 형제 가운데 첫 태생이 되게 하심이라. 그리하여 미리 정하신 자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이들을 또한 의롭게 하시고 의롭게 하신 이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예, 그분께서는 하나님께서는 마치 아신 자들을 자기 아들의 형상과 일치하게 하려고 바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 예수님과 일치하게 예수님과 똑같이 되게 하려고 미리 정하셨다 그랬습니다. 미리 예정하셨고요. 이는 그를 많은 형제 가운데 첫 태생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하나님의 독생자, 혼자의 아들이 아니라 그 다음에 많은 아들들이 태어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첫 태생이 되시도록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미리 정하신 일들을 부르시고 부르신 이들을 의롭게 하시고 우리가 부름을 받아서 의로워졌습니다. 그리고 의로한 우리가 바로 영화롭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정말 그 31절에 말했습니다.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위하시면 우리가 누구를 대적하리요? 하나님이 바로 우리를 이미 영화롭게 하셨고 우리는 그 영화롭게 하나님의 그 영광을 나타내도록 부름받은 자리고 그렇게 걷는 자들입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하늘 아버지, 제게 이 세상을 능가하는 생명을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저는 저의 정체성과 제 안에 사시는 더 크신 분을 의식하며 살아갑니다. 저는 이 세상을 통치하고 성령님의 능력으로 아버지의 뜻과 의가 우세하게 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이 영광을 나타내도록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을 하루 종일 인식하시고 어떤 상황에 마주하든지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로 다른 사람을 섬기는 자로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딸로 다른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종으로 살아가시고 어떤 상황 가운데도 그 영광의 능력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승리로 뚫어나가는 그런 귀한 하루가 될 것입니다.